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다가오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담긴 그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든든하고 거룩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고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뒀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자,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에 왔죠.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포목상 주인인 아마도 남편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바로 이 루디아를 만나서 그가 마음을 열고 루디아가 세례를 받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온 집안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이 센터가 되어서 바울과 신라는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16절이죠.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을 통하여 점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힌 거죠.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보자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예, 이 말 자체는 옳은 말이죠. 귀신에 들렸으니까 영적으로 알아본 겁니다. 이들이 누구인 건지. 하지만 그가 이렇게 외치는 것은 바울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하자 즉시 귀신이 떠나고 말았어요. 자, 귀신이 떠나니까 이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귀신의 힘으로 하던 점 칠 수가 없게 됐죠. 이렇게 되니 이 종의 주인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종을 통해서 점쳐서 복비를 받고 돈을 잘 벌었는데 아니 그렇게 할 수 없게 됐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장터로 가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장터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물론 거래도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이 있는 그러한 아고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관리들에게, 관원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를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는 치안관에게 넘겼어요. 그들에게 넘기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고 말한 겁니다. 언제 바울과 실라가 이러한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했습니까? 아니죠. 거짓으로 고소하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거기에 따라온 무리들이 다 소리 지릅니다.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치안관들이 말합니다. 이 자들 옷을 벗기고, 바울과 실라죠.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여기서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옥에 갇힐 때 그냥 갇힌 게 아니에요. 발에 착고로가 채여서 꼼짝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죠. 깊은 감옥 철창 뒤에 들어간 것이에요. 자,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던 죄수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 이 소리를 다 듣는 겁니다. 전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한 기도와 찬송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26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발에 채운 착고가 벗어지고 옥토의 문이 다 열리고 만 거죠. 사실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게 열릴 것은 아니죠.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지진이 나고 흔들리고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 다 죄수들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그 법에는 죄수를 지키다가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 간수는 사형에 처한다는 아마 그와 같은 어떤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크게 소리집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자 간수가 깜짝 놀라 뛰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서 구원이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을 의미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받게 될 그러한 위험한 그러한 그 위기에서 구해내는 것을 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죄수는 정말 중요한 것을 구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완벽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진짜 구원이다 라는 것이죠.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그곳에 있는 간수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어요. 34절, 33절이죠. 32절이죠. 주의 말씀을 그와 그 집에 한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우리로 친다면 세례 교육을 한 셈이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했겠죠. 그리고 그날 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불러다가 채찍이 맞았으니 몸이 얼마나 헤어졌겠어요. 약을 발라주면서 다 보듬어 줍니다. 음식을 차려주면서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간수의 집안에 임하게 된 거지요. 온 집안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날이 샜습니다. 이제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놔주라. 예, 실제로 바울과 실라가 뭐 잘못된 거짓된 풍속을 전했다 그런 게 없으니까 확인이 됐겠죠. 놔주라 이렇게 했는데 그럼 문을 열고 그냥 놔주면 될 텐데 바울이 그때 말합니다. 아니 뭐라고? 우리 로마 시민권자야. 우리라고 한 것을 보면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 수 있겠죠. 우리 로마 시민권자야. 아니 로마 시민을 이렇게 대하는 게 어딨어? 말이 안 되지.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옥에서 끌어내야 할 것이요. 그러자 이 간수가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이 상관들이 와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권합니다. 명령이 아니라 요구하는 거죠. 제발 우리 성을 떠나 주십시오. 자, 이게 바울이 문제 삼으면, 로마 시민권자가 문제 삼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니 자초지종을 확인하지도 않고 매를 치게 하고 감옥에 가뒀으니 말이죠. 무고한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감옥에 가둔 죄값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 제발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청을 받죠. 자, 그래서 그곳을 나와 감옥을 나와서 40절 어디로 갑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죠. 자, 루디아의 집이 이 빌립보 지역의 복음의 센터가 되죠. 이제 이곳을 중심으로 교회가 당연히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형제들에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곳을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우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한 이 현장, 어떻게 이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역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원리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는 현장, 어떻게 가능한가? 순종이 시작입니다. 무슨 순종입니까? 바울은 저쪽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마게도냐의 사람의 손을 흔드는 환상을 보죠. 아,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을 때 바울은 원래의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순종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두고 땅끝까지 전하라. 우리는 주님의 사명, 명령을 받았기에 이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순종할 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순종하자 오히려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는 심하게 매를 맺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때로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와 아픔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역사는 저항을 맞이하게 마련입니다. 악의 세력이 저항하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가치가 저항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삶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히고 그것이 심해지면 박해와 고난까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순종을 안 할 건가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미리 보는 것이죠. 아,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데 순종할 때 이러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거구나. 자, 옥에 갇히는 그러한 위기를 맞을 때, 저항을 맞을 때 그 저항을 이겨내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기도와 찬양, 예배가 믿음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길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옥문을 여는 인생, 바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인생이 옥문을 열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위기 가운데 점점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아무 고난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은 위기의 때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이죠. 자, 이렇게 될 때 성령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강력한 복음의 선포의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마음을 열고 깨닫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간수에게도 역사하셨고 그 집안에게도 역사하셨고 바울에게도 실라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신 겁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전도의 기회를 끊임없이 엿보는 것입니다. 기회가 나타나면 즉각 그 기회를 이용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로 복음을 선포할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진정한 구원의 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때 그들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이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헌신되고 나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 예수를 믿어 나와 내 집이 구원받았음을 교회가 인정해주고 한 교회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세례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예식은 이처럼 선교 순간순간 열매가 있을 때 베풀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 우리는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리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사명을 놓치지 않고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오늘도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때로는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기도와 찬양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며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 사명을 이루는 삶, 우리 앞에 다가온 어떤 일이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승리와 영광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처럼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이 능력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